당신이 죽은 1분 후 어원 루처 4장 어서 오라 마침내 내가 왔구나. 델 파센펠드가 지난 4월에 희귀한 뇌 종양과 싸우고 있을 때 의사들은 그가 성탄절이 오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델과 면담했을 때 그는 나에게 자신이 아직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가 연약해질 때 고통을 담대하게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밤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이 어둠 속에서도 집안을 잘 다닐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밝을 때 그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11월 델이 죽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평온하게 죽었다고 전해주었다. 그가 사망의 어두움은 빛과 같다. 그는 그 마지막 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알던 그리스도가 커튼을 지나 저편에 이르기까지 그를 친히 인도하셨다. 우리가 죽은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땅에서 친척들이 슬퍼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환경에 처할 것이다. 아마 당신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간 천사들처럼 목적지까지 당신을 호위하는 책임을 맡은 천사들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56년 1월 5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정글에서 창에 찔러 죽었다. 그들을 찌른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순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아들인 스티븐 세인트에게 그 살인이 일어났을 당시에 천사들로 보이는 존재들을 보았으며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멀리서 숨어있던 한 여인 역시 이 존재들이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음반에 담긴 기독교 성가를 듣고서야 그 음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고 했다. 이처럼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은 땅에서 우리를 지키는 천상의 존재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물론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그는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 가까이 계실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 역시 가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마 스데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일어서 계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눈길에서 동정과 사랑과 이해를 본다. 비록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가 진심으로 우리를 환영하시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의 못자국을 보며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의 부드러운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나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동일하다. 당신은 의식의 중단 없이 천국에 들어갔다. 땅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의 몸을 묻을 것이나 그들은 우리를 묻지 못한다. 인성은 몸이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했다. 그는 나의 몸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말한 대로 죽음은 강력한 사업이다. 이는 당신이 어떤 부당한 회방 없이 어딘가 다른 곳에서 계속하여 살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성이 계속되다. 우리는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거처를 옮길 때 일어날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비슷한 점들도 있다. 우리의 인성이 지속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천국은 영화롭고 완전하게 된 신자들이 지상에서와 같이 생활하는 곳이다. 우리가 죽은 1분 후에 우리의 정신과 기억은 이전 어느 때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그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음부에 간 부자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그는 땅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알았으며 탄원하여 말하기를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라고 했다. 죽음은 우리가 아는 바를 바꾸지 않는다. 우리의 인성은 오늘 우리가 우리 정신에 저장한 지식을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당신의 배경, 곧 당신의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의 재결합 등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천국에서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을 기억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땅에서 아는 것보다 천국에서 덜 알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단 천국에 가면 우리는 곧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생에서나 교회사를 통해 우리가 알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무명이었으나 오는 세상에서 똑같이 존경받는 이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
우리가 아는 한 그들에게는 소개가 필요 없었다. 이름표가 필요하지 않았다. 천국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알 것이다. 이는 우리의 정신이 죄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와 같은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천국에서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알 뿐 아니라 더 많이 알 것이다. 다만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은 더 이상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음부의 그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이 그 동일한 고통의 장소에 오게 될 것을 염려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알았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염려했다. 그는 형제들이 너무나 사랑하여 만약 그들이 그 고통의 장소에 오지만 않는다면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려 했다. 그는 형제들의 위로를 받는다면 자신은 고독을 견디고자 했다. 남편을 천국에 먼저 보낸 사람이 있는가? 천국에 간 당신의 남편은 그가 땅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오늘 그는 더욱 깊고 진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의해 정화된 사랑이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사고의 연속성이 있는 것 같이 사랑에도 중단은 없다. 죽음은 땅에서의 연결을 끊지만 천국에서의 그것은 다시 이어준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천국에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성이 없을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을 가질 것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여전히 천국에서 당신의 어머니로 알려지고 당신의 아들이나 딸 역시 지상의 가족으로 알려질 것이다. 나는 채트 비트만이 선교사였던 아들이 게릴라들에 의해 살해된 후에 한 말을 좋아한다. 우리는 8 아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지금 모두 살아있지요. 하나는 천국에서 7명은 땅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역시 강화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침내 마음의 산만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제는 보는 것이 믿음을 앞섰기 때문이다.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땅에서 사랑한 것을 무엇이나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되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가능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천국에 있는 이들이 땅에 있는 우리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이런 요구가 거절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7살 난 손녀가 무디교회에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께 소식을 전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는 놀랐으나 신학적으로 그것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아마 가능할 거야. 할아버지가 아시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우리는 예수님이 그 소식을 할아버지에게 전해 주셨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녀의 신학이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의 신학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아이는 비록 우리가 할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예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할아버지에게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있는 자들이 우리와 교통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1장에서 나는 성경이 죽은 자와 대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으며 언젠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란 사실로 만족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그분의 사랑, 가득한 돌보심에 온전히 맡길 필요가 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들은 우리에게 신실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관대하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그들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을 염두에 두라고 말할 것이다. 땅에서 당신이 느낀 가장 순수한 기쁨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 다음 그것을 여러 배를 곱하라.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서 느낄 행복감을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천국은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에 있어 최고의 순간들을 더욱 완전하게 한다. 슬픔은 어떤가? 슬픔도 그렇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때까지 슬픔은 있을 것이다. 땅에서 우리가 허비한 기회들을 생각할 때,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슬퍼할 것이다. 그와 같은 슬픔은 사라질 것이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면 더 좋았을지를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죽은 영혼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감정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아직도 의문이 있다면 다음 말씀을 읽어보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지식과 사랑과 감정과 정의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앞서 천국에 간 자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경험들이다. 우리의 인성 전체가 사후의 생으로 그대로 옮겨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천국은 지금 다른 점들도 있지만 그곳에는 당신의 친구들, 한때 땅에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친구들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안식이 아니다. 아마 우리는 땅에서 우리가 알던 다양한 종류의 동일한 일들을 계속하기가 쉬울 것이다. 미술가는 전과 같이 여전히 미술을 할 것이고, 과학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탐험할 것이다. 음악가는 음악을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배울 것이다. 맥클라렌이 말한 대로 우리는 여기서 묘목이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자라도록 천국의 토양에 이식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의 능력들이 꽃을 피우나 그곳에서는 보다 위대한 아름다움의 열매들이 열릴 것이다. 우리의 죽음은 단지 충성스러운 봉사의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뿐이다. 그 차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온 아이의 그것과 같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나 새로운 순수성과 목적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유명한 청교도 작가 조나던 에드워즈는 천국에서 성도들은 지상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묵상하는 데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다른 국면들로 나아갈 것이며, 따라서 성도들의 관심은 영원으로까지 증가될 것이라고 믿었다. 진정한 당신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중간 상태. 우리가 가진 의문은 이것이다. 지금 천국에서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몸을 가지고 있을까? 영구적인 부활의 몸은 아직 미래의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 순간 신자들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몸의 부활이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몸이 없는 영들인가? 아니면 임시적인 중간 몸을 가지고 있다가 영구적인 영원한 몸을 받게 될 부활의 날에 폐기될 것인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온 바울의 말이 쟁점이 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질문은 이것이다. 그가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을 받을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우리가 그 집을 죽는 동시에 받는가? 또는 미래 부활의 때에 받는가? 바울은 그의 영혼이 몸이 없이 벌거벗은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부정적이다. 한 가지 설명은 하나님이 죽은 신자들을 위해 어떤 몸을 창조하신다는 것이다. 그 몸으로 천국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또 다른 사랑과 관계할 수 있다. 죽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몸을 가진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게다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이들은 먼저 죽은 친척이 그들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실제로 증언했다. 그것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이미 인식이 가능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몸을 나타났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으며,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 하나님이 그를 묻으셨으나 그들 역시 여전히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말했다. 죽어서 음부에 간 부자는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틀림없다. 이는 그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하기 원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몸은 그것이 어떤 종류든지 고통을 느끼고 큰 구렁텅이의 저편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보통 영은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대부분은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성도들이 이미 천국에서 몸을 가지고 있다면 왜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부활을 그토록 강조하는가? 그는 현재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불완전하며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따라서 두 번째 그럴듯한 설명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느 정도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혼이 그와 같이 기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대화하며 천국에서 가시적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영혼의 이런 능력들은 앞에서 인용했던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에 암시되어 있다. 제단 아래에 있던 영혼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이 영혼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입고 있도록 흰 옷을 받았다. 사실 단어 푸시카스는 넓은 의미로 생명들 또는 사람들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낱말은 종종 몸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영혼으로 번역된다. 만약 그것이 요한의 의미한 바라면 그것은 영혼이 형체와 신체적 특징들을 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믿은 것이 된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영혼에 대해 너무 제한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견해들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다. 신자들은 죽으면 곧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간다. 그들은 의식을 가지며 신체의 모든 기능을 주의할 수 있다. D.L. 무디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곧 여러분은 신문에서 제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저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성이 계속될 것을 확신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종류의 몸을 가질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땅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일 것이며 같은 생각과 느낌과 소원들을 가질 것이다. 비록 우리가 죄했던 싸움은 끝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가에 대해 매우 잘 알 것이다. 우리는 중간 상태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최후의 부활을 기다릴 것이다. 부활의 몸. 부활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리는 우리가 하나의 영적, 신체적인 통일체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결합시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비록 영원히 몸에서 분리될 수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분리는 일시적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몸과 혼과 영이 하나로 통일된 인간으로 되어야 한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엑스 니힐로, 즉 무에서부터 새로운 영원한 몸을 창조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부활의 교리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현재 몸과 미래 몸의 차이를 네 가지로 대조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첫째, 우리는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땅에 심겨지는 씨앗과 같은 도토리와 나무 사이에, 나달과 줄기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 한때 당신에게 속했던 모든 입자들이 부활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은 결함을 보완하시기 위해 추가적인 재료를 더하실 수 있다. 천국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나이에 대해 뭐라 말하거나 세월이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부터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여전히 젊어 보일 것이다. 힌슨 박사가 쓴 대로 별들은 수백만 년 동안 살 것이다. 수백만 년과 하루를, 그러나 별들이 다 사라진 뒤에도 하나님과 나는 살고 있으며 사랑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 그 몸을 천으로 덮는다. 그것은 우리의 욕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함이다. 모든 죽은 몸은 우리의 수치를 일깨운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부활의 몸은 물질적인 힘들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닫힌 문을 통하여 들어오셨는지 기억하라. 천사가 무덤에 돌을 굴려낸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명심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신령한 몸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영이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은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보게 하셨으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고 하거나 하셨다. 그것은 차이점을 지닌 연속성일 것이다. 미래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을 것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함축된 의미들을 생각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가지셨던 몸과 하늘에서 가지신 몸 사이의 연속성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못자국이 그의 손에 나 있었다. 제자들은 즉시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으며 그는 심지어 해변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도 드셨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 역시 있었다. 그는 신체적인 노력 없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수 있었으며 문을 열지 않고 지나가실 수 있었다. 확실히 우리도 특별한 수고 없이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갑자기 유대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지상에서 가지는 여행의 한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게 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곳밖에 있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행이 빠르고 힘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일로서 우리는 여전히 먹을 것이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는 교제가 좋아서 우리는 음식을 나눌 것이다. 부활 후에 그리스도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과 생선을 드셨다. 그리고 물론 신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유아들의 죽음. 얼마 전 나는 아기를 잃은 가까운 한 친구와 통화를 했다. 친구의 딸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었다. 땅의 몸과 하늘의 몸 사이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기는 영원히 아기로 있을 것인가? 최근 나는 아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의 손녀 사라는 유산되었다. 딸과 사위와 함께 우리는 실망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고심했다. 나는 우리의 귀한 사라가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가 사라와 다른 아기들이 그곳에 있으리라고 믿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보통 알려진 견해와 달리 아기들은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어린아이들이 아담이 지은 죄의 정죄함 아래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다. 사실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맛보는 것은 그들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세례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구분해서도 안 된다. 그와 같은 의식이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아 세례 사상은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된 수년 후 북아프리카에서 생겼다. 그것이 언약의 한 표시로서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린아이에게 영생의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믿음을 갖기에 너무 어려서 개인적 신앙의 요구 조건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어린아이 각자의 능력과 정신적 발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죽은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다윗은 두 아들을 잃었을 때 몹시 슬퍼했다. 다윗은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주체할 수 없이 울었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는 다윗이 그 젊은 아들의 운명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그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그는 설명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무엘하 12장 23절.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매우 가까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0절.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 아기는 천국에서 언제나 아기일 것인가? 제임스 버넌 맥기는 하나님의 갓난아기들을 있는 그대로 부활시켜서 그들로 인해 가슴 아파한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안아볼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란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그 어린 손을 잡아볼 기회를 갖지 못했던 아버지 역시 그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와 함께 성장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천국에서 어린아이는 완전할 것이다. 그 아이가 충분히 자랐을 때의 모습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들이 고양되어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 완전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천국은 인류 시민이 있는 곳이 아니다. 모든 장애는 제거된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다. 그러나 갓난아이의 죽음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의 실험을 하게 한다.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주셨다가 그것이 만개하여 유익을 끼치기 전에 거두어 가시는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즉시로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그와 같은 생명에도 분명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제임스 버넌 맥기는 다시 말한다. 목자가 가시가 있는 굽이진 산길을 올라 더 나은 초장으로 그의 양들을 인도하려 할 때 종종 양들은 목자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 양들은 그들이 잘 모르는 산등성이와 날카로운 바위들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목자는 양떼 속에 들어가 양팔에 각각 어린 양을 하나씩 안는다. 그리고 위태로운 그 길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곧 두 어미 양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후에는 전체 양 무리가 따라온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굽어진 길을 지나 더 푸른 초장으로 올라간다.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시다. 때로 그는 양떼 속에 들어가 어린 양을 찾아 안으신다. 그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양떼가 그 어린 양을 따라 집에까지 이르도록 그들을 새로운 높이의 헌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 경험을 사용하신다. 한 어린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던 호텔에서 죽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목사 두 사람만이 시신을 운반해 묘지로 갔다. 그 아버지는 열쇠를 받아 관을 열고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이 슬퍼했다. 그 다음 그는 관을 닫고 열쇠를 묘지기에게 건네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목사는 그 상한 마음의 아버지에게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들려주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당신은 아마도 당신 딸의 관을 여는 열쇠가 묘지기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가 말했다. 그러나 그 열쇠는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오셔서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밤 누도프는 나의 아기에게란 시를 썼다. 관에 넣기에는 아기가 너무 작다. 이런 이유로 울어도 될까? 그렇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나의 너무 작은 아기를 그의 따뜻한 품에 안고 계실까? 그렇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의 아기 너에 대해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아들이었을까? 딸이었을까? 조용한 아기였을까? 시끄러운 아기였을까? 내가 그토록 잘 모르고 그럼에도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기를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나는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아, 작고 귀여운 아기. 너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다고 내가 말해도 될까? 사랑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서도 만지지 못하며 쓰다듬고 있으면서도 깊이 패인 시간의 틈으로 분리된 우리. 어떤 비석도 내가 이 땅에서 머물렀음을 표시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이름을 기록하셨다. 잔치는 취소되지 않았으며 단지 옮겨졌을 뿐이다. 단지 옮겨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눈물이 남아있다. 아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피터 마샬이 워싱턴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호송되었을 때 그의 아내 캐서린은 그 순간에 삶의 기간이 아니라 기어로 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이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기여를 하는가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린 생명들 역시 기여를 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모두 집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친구. 왜 죽음이 그토록 축복인가? 바울은 말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사실 당신과 나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무리 주의 깊고 사전 지식이 갖추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는 썩는 몸으로 영원한 집에 살 수 없다. 죽음은 우리를 이 생의 끝없음에서 구해준다. 죽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에게 가게 하는 수단이다. 바울은 천국이 지상보다 나은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 안달했다. 그것이 더욱 좋기 때문이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있을 일들을 볼 수만 있다면 인공호흡 장치와 다른 고도의 기술 장비와 더불어 하루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영웅적인 시도들을 불필요해 보일 것이다. 커튼의 이편에서만 죽음은 우리의 원수다. 커튼 저 너머에서 그 괴물은 우리의 친구로 변한다. 죽음이란 꼬리표는 여전히 병에 붙어 있으나 그 내용물은 영원한 생명이다. 죽음은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일깨우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다. 얼마나 가까운가? 한 번의 심장 박동만큼, 한 번의 차 사고만큼, 한 발의 총탄만큼, 한 번의 비행기 충돌만큼 그것은 가깝다. 만약 우리의 눈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 문에 가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저더슨 B. 팔머는 아이오와 주의 한 교회에서 그의 선임 목사였던 A.D. 샌드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샌드본 목사는 심하게 앓고 있던 한 젊은 그리스도인 여자를 방문했다. 그 여자는 침대에 등을 받친 채 앉은 자세로 멀리 응시했다. 이제 곧 그들이 문을 열기만 하면 나는 들어갈 거예요. 그 여자가 말했다. 그런 다음 그 여자는 실망으로 베개 위에 털썩 쓰러졌다. 그들이 나보다 먼저 마이애를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지만 나도 곧 들어갈 거예요. 잠시 후에 그 여자는 다시 말했다. 그들이 나보다 먼저 그랜파를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지만 다음에는 확실하게 내 차례일 거예요. 아무도 그 여자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 여자도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그 아름다운 도시의 광경 외에 아무것도 본 것 같지 않았다. 샌드본 목사는 다른 해야 할 일 때문에 그 집을 떠났다. 그날 늦게 샌드본 목사는 그 젊은 여자가 그날 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그 여자가 했던 말이 인상 깊어서 그 가족에게 마미애와 그랜파가 누군지 물었다. 마미애는 한때 이곳에 살다가 후에 뉴욕주로 이사간 어린 소녀였다. 그랜파는 그 가족의 친구로 남서부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다. 샌드본 목사는 수소문 끝에 이 두 사람의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이애와 그랜파 두 사람은 모두 9월 16일 아침 그 젊은 여자가 영광에 들어간 바로 그날 아침에 죽었다는 것이었다. 죽음은 길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길에 굽은 것에 불과하다. 그 굽은 길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길을 발견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저편에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말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류가 조금 있다. 그가 커튼의 바로 이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입구를 지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우리가 거기서 그를 만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미 그와 만났기 때문이다. 무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입구다. 무덤은 눅눅하고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문이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죽지 않으며 또 그의 신실하심은 계속된다. 이교도들이 초대교회에 대해 기록하기를 순교한 교인들을 마치 개선장군처럼 운반하였다고 한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는 기독교의 비상한 성장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기독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죽으면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치 그가 한 장소를 떠나 근처의 다른 장소로 가는 것처럼 그 시신을 노래와 감사로 호위함에 따른다네. 정말 그렇다. 죽음을 통해 선지자들은 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 슬퍼할 이유는 있으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지는 않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확신에 차서 뭔가 다르게 죽는 것에 대해 주목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심시킨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